달리는 구원열차 구원세미나 오늘이 그 10번째 시간이고 우리 구원론으로 본 삼일체 하나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합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1884년이 원년이니까 한 130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짧은데도 우리나라에서도 걸출한 신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이상근 박사님이나 박윤선, 박형룡 이런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정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요. 기독교는 서양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기는 서양으로서 받았어요. 영국으로, 미국으로부터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동양입니다. 동양. 아시아 대륙의 제일 서쪽 끝이 이스라엘이고 제일 동쪽 끝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동쪽 끝이라고 한국을 동극, 그래서 극동이라 그러잖아요. 아시아 대륙 다 동양입니다. 물론 서양 사람들도 동양을 잘 이해하시겠지만은 그러나 동양의 역사나 문화는 동양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그런 걸출한 신학자들이 나타나시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그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으로서 서양의 학자로서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을 끼친 분을 들으라면은 단연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국 교회와 한국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주로 이 서적으로서, 책으로서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가운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으신 분도 많고 이분의 발자취를 따르시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의 특징은 뭐냐 하니까 굉장히 정밀합니다. 강에서 보면은요 아주 상세하게 정밀하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책을 쓰십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우리나라 목사님들도 공감을 해서 이분을 배우려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 사람입니다. 원래 이분은 의사입니다. 목회를 늦게 하셨어요. 이분도 목회를 늦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목회자가 되셨는데 이분의 많은 강해서 중에 가장 탁월한 강해서가 로마서 강해입니다. 가장 탁월한 강해서요. 고전은 아니지만은 이분은 한 3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거의 뭐 우리와 동시대라면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었지만은 단연 이 고전의 반열에 든 그것이 바로 로마서 강해입니다. 이분이 로마서 강해를 매주 금요일 날 했어요. 금요일 날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강해설을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교회는 영국이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 할 그 빅토리아 여왕 때에 빅토리아 여왕이 지은 세계적인 교회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교회입니다. 거기서 이분이 로마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유럽에서 많은 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의를 들으려고 유럽에서 그 한두 시간 들으려고 런던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만큼 탁월한 이분의 강해서가 바로 로마서 강해입니다. 구원론으로 본 삼일체 하나님, 이것도 이분의 로마서 강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세계지를 보면요 세계가 훤하게 다 보여요. 한국이 제일 북한에 있고 미국 여기 있고 위에 카나다 있고 브라질이 있고 그럼 아프리카는 여기 있고 영국이 여기 있고 세계지도 보면은 세계가 한눈에 훤하게 보이듯이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만 제대로 소화하면은 구원이 한눈에 보여요. 한 손에 잡혀요. 그만큼 탁월한
로이드 존스의 구원론으로 본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 이 강의 잘 들으셔서 우리 구원을 한 손에 잡으셔서 넉넉한 구원, 그런 반열에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이 먼저 들어오면 안 돼. 세 분인데, 삼인데 일체입니다. 세 분인데 한 분입니다. 왜 세 분을 한 분이라 그러나? 똑같은 목표 아래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역은 다릅니다. 구체적인 고유의 사역이 있습니다. 성부의 사역이 뭐라 그랬습니까? 계획하고 설계합니다. 이거는 성부만이 합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의 사역은 계획하고 설계한 그것을 받아가지고 현장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작업 현장에 이분과 함께 계셔요. 여기가 본부라면은 현장에 성령 하나님은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역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집짓기를 했습니다. 집짓기. 설계도는 성부가 합니다. 성부가 설계도를 만들어서 성자 예수님에게 넘겨두면 성자 예수님은 그 설계도를 가지고 현장에 내려오셔서 실제 집을 뚝딱뚝딱 짓습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항상 현장에 그 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백뮤직 같이 그렇게 현장을 지키고 보존하시고 한 채의 오차 없이 집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또 천지창조를 했습니다. 천지창조. 천지창조가 설계는 성부가 하셨어요. 다른 분은 설계 안 합니다. 그러면 설계도를 성부는 성자 예수님께 넘겨줍니다. 아들아, 설계는 내가 했다. 실제 천지를 창조하는 것은 네가 해라. 그러면은 성자 예수님이 그 설계도를 받아서 그래서 설계의 실제 작업에 들어갑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때 그는 이분이 아니고 만물이 천지 만물이 그는 요한복음 1장에서 그는 이분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었습니다. 실제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은 이분이 아니고 성자 예수님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구원을 보자 이 말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셨나?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그것만은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반드시 죽음을 찾아온다. 너 어떻게 언제 죽어도 죽는다. 그게 정령 죽으리라.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단단히 일러주셨는데도 아담은 넘어집니다. 먹고 맙니다. 그래서 죽음이 찾아왔어요. 죽음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인간은 죽음이 인생 앞에까지 온 것이 아니고 죽음이 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인간은 죽음을 끌어안고 응행. 죽음이 인간은 다 끌어안고 태어납니다. 정령 죽으리라. 인간은 언제 죽어도 죽어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5살이 죽든 10살이 죽든 50살이 죽든 많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오래오래 사시다가 80, 90에 돌아가시건 반드시 정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찾아왔어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제 이미 죽음이 찾아온 이 상태에서 구원을 설계하셔야 돼요. 설계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축구 시합을요, 처음에 할 때는 그저 1점은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전반전에 한 골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후반전에는 2골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작전이 긴박해지고 작전이 어렵습니까? 그렇듯이 이제 인간에게는 죽음이 이미 찾아와 버렸어요. 언제 죽어도 죽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설계하셔야 돼요. 구원을 설계.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결국 죽음의 문제예요. 인간은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어. 왜요? 정령 죽으리라. 이제 찾아와 버렸어. 이 상태에서 인간은 어떻게 회생할 수 있나? 그때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가 당신의 아들이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갔다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설계를 잘 보셔야 돼요. 먼저 설계부터 잘 봐야 됩니다. 인간의 문제는 결국 이 문제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죽음을 정복해야 되거든. 죽음을 무용지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 설계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일단 한 걸 묻고 시작하는 거야. 인생은요, 한 걸 묻고 시작합니다. 이 어려운 상태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설계하셨나?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서는 선수가 없습니다. 공자 맹자 안 됩니다. 당신의 아들이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가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때 죽음이 정복되고 그때 죽음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야.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설계였었다. 그리고 우선 설계를 잘 봐야 돼요. 성부께서 어떻게 설계하셨나? 그 설계를 하셨다. 그래서 설계도를 넘겨줍니다. 아들에게. 아들아, 이게 설계도다. 네 아이고는 안 돼. 이 땅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네가 내려가서 이렇게 해서 죽음을 정복하고 오너라. 그랬다. 그래서 주님은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죽음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기적, 가르침, 치료?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있긴 있지. 그러나 주님이 오신 진짜 이유는 이거야. 죽으시러 오셨어.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내려오라, 내려오라. 그럼 당신 살아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나? 하나님의 설계는 네 죽어야 된다. 그리고 부활할 때 이 죽음을 그렇게 해서 네가 정복하고 무용지물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것이 성부의 설계였었어.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설계대로 때가 참에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셨어. 그래서 이제는 오직 이것만 바라보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갔더라. 그런데 죽기는 죽는데 그냥 죽으면 안 돼. 왜 그냥 죽으면 안 되나?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돼. 피 흘려. 그냥 죽으면 안 돼. 왜 안 되느냐?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가정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진짜 돌아가신지 안 돌아가신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모셔가니까 병원에서는 심장 박동기를 심장에 대어봐요. 심장 박동기. 그래 대어보더니 아 목사님 돌아가신 게 맞습니다. 초상 치십시오. 그래서 초상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확인된 거야. 그거는 우리 인간들이 확인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죽음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피다. 하나님은 피를 다 쏟아야 돼요. 피를 다 쏟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모세시대 때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이잖아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요. 왜 들어갑니까? 장자 죽이러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피 발린 집에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장자가 죽었는데 뭘 들어가? 장자가 죽었다는 영수증이 대문에 붙어 있어요. 그 영수증이 뭡니까? 피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그랬었어요. 우리 같으면 양 모가지 끊어가지고 걸어놓는 게 더 확실하지. 양 심장 빼가지고 걸어놓는 게 더 확실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야. 하나님이 만약 그랬다면 그날 밤은 그 집의 장자는 죽었어요. 우리는 그게 죽음을 확인하는 방법인데 하나님이 죽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피가 다 쏟아져야 돼요. 그래서 죽어야 하나님은 진짜 죽었네 하고 손 털고 하나님 돌아갑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요. 피도 그냥 흘리면 안 돼. 유대인들의 사형 방법은 돌로 쳐요. 돌로 쳐도 피가 흘러요. 그래 흘러가면 안 돼.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흐르고 죽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죽었네 하고 하나님은 너 확실히 죽었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공중에 달아놓는 거예요. 그럼 피가 다 쏟아집니다. 돌에 맞아가지고는 피가 다 안 쏟아져요. 안 돼. 그러면 공중에 달아가지고 채찍 맞고 가시 면류관 쓰고 창에 찔리고 얘가 피가 다 쏟아져야 인자는 죽은 게 맞네. 그때 시체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쏟아졌는데 아직 피가 조금 남아있었어요. 어디요? 심장에 남아있지. 심장이 피창고입니다. 심장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도 안 돼.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져야 됩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한 군병이 돌려차기해서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쏟아졌더라 그랬었어요. 그걸 시편에 보면은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그랬었어요. 로마 군인은요 세계를 정복한 그런 막강한 군대입니다. 우리 권투 선수들 이 보면은 아니 저기서 어떻게 케어 펀치가 나오나, 어느 각도에든지 막 케어 펀치가 나오는 기라. 인류 선수는 그렇습니다. 그게 로마 군인입니다. 그냥 먼 산보다 그냥 옆구리 찔렀는데 얼마나 정확한지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물과 피가 나오네요. 마지막 피 한 방울 그때 쫙 다 쏟아져. 마지막 피 한 방울. 그래서 피를 다 흘렸었어요. 그렇게 해서 죽었더라. 그래서 죽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죽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때 시체가 내려지는 거야. 그때.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야. 그때 주님은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아직 이게 안 일어났습니다. 부활이 일어나야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나 저녁에 해가 지면요 그 해가 아침에 떠요. 해가 지기는 졌는데 안 뜨는 날 봤습니까? 이제 주님이 죽으시면은 이것은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쳤었다. 부활은 일어나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테텔레스타이라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설계도. 성부의 설계도. 아들이 내려가서 십자가에 피를 달리고 죽는 그 설계도에 다 이루었다. 그래서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가르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는 뭐 너무 쉬우니까 이순신 장군이 너무 유명해서 잊었듯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구원의 발생 순서입니다. 구원이 발생하는 순서입니다. 구원이 어떻게 발생했느냐?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구원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아무 의사가 없는데 예수님이 아버지, 내가 내려가서 저 무지한 인생들 다 살리고 오겠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모른 척 하시고 발장 끼고 구경만 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게 아니야. 우리의 자녀들 공부 안 하면 누가 제일 먼저 팔짝팔짝 뜁니까? 아버지도 물론 뛰지. 그러나 엄마입니다. 왜요? 엄마가 늘 보거든. 엄마가 가장 먼저 팔짝팔짝 뛰어. 제일 답답단 말이야. 그러면 인간이 이제 죽음이 찾아오는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찾아온 인간들을 저거 큰일 났네. 다 지옥 가네. 가장 먼저 안타까워하시고 팔짝팔짝 뛴 분은 주님이 아니야. 성부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어요. 이분이 구원의 1번 타자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근원자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원인자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은 못 내려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그랬었어요. 성부 하나님이 먼저 구원을 일으키셨다. 성자 예수님은 그저 순종해서 그 설계에 순종해서 내려와서 죽고 부활한 것밖에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어려도 잘 알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믿기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해야 돼요. 그러나 그 뒤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성부의 사랑, 사랑의 하나님, 성부의 사랑이 먼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 성부 하나님 믿어서 구원은 못 받아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하면 한눈에 구원이 잡히는 거야. 왜요? 성부는 우리 인간의 죄를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어. 당신은 그냥 죽으면 안 돼. 피 흘려 죽어야 돼. 피 흘려. 옛날에 양도 다 피 흘려 죽었었어요. 어떻게 양의 피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나? 그게 카드 긁은 거라니까. 카드 긁은 거. 나중에 갈보리 피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믿기는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 영접해야 되지만은 그 뒤에 먼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존재했다는 것을 잊어버리서는 안 된다. 이게 구원의 발생 순서야. 발생 순서. 구원은 이렇게 발생했단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설계대로 내려오셔서 피 흘려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그때 성령은 어디 있었습니까? 성령은 항상 이분과 동행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성령이 잉태입니다. 시험 받으실 때도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셨어요. 성령은 항상 현장에서 예수와 함께 동행합니다. 예수와 함께.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야. 예수 충만 없이 성령 충만은 그는 다 헛된 거야. 헛된 거. 응? 그렇다 이 말이야. 본부는 여기에. 본부는 여기. 그렇다 이 말이야. 주님도 그랬잖아.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당신이 바꿔보면 되지. 안 돼. 왜요? 당신은 설계도를 바꿀 권한이 없어요. 모든 테이블에 앉아 계셔서 구원의 칼자루, 구원의 본부, 구원의 원인자, 구원의 1번 타자는 성부라는 걸 아셔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 바꿔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성부만이 계획하고 설계하실 수 있다. 다 사역이 달라. 사역. 구원이라는 그 자체는 똑같은 목표, 똑같은 일이지만은 파트별로는 사역이 달라. 그렇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구원이 이렇게 발생했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이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잘 지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렇게 마무리 잘 하셨다 이 말이야. 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구원론으로 본 삼일체 하나님, 다음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구원이 한 손에 잡히고 한 눈에 보여요. 다음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잘 들으셨어. 구원이 한 눈에 보이고 한 손에 잡으셨어. 넉넉한 구원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